지금은 잠잠해진 지가 제법 됐지만 전에는 짐승의 표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외치며 전파하는 사람들이 지금보다 훨씬 더 많았습니다. 이런 겁니다. 여러분, 베리칩이 짐승의 표 666입니다. 절대 받으면 안 됩니다. 누구든지 이걸 받아서 신체에 심게 되면 자유의지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적그리스도의 통제와 조종을 당하여 적그리스도에게 충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지옥에 가게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것은 성경을 모르고 영적인 원리를 모르고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성품과 섭리를 모르는 데서 비롯된 오해였습니다. 아마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도 참 민망한 해프닝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감히 실상을 말씀드리자면 어떤 분들께서는 깜짝 놀라실지도 모르겠지만 여러분, 짐승의 표, 그러니까 적그리스도의 표인 그런 666은 굳이 지금부터 분별할 필요가 없는 것이라고 저는 말씀드리기 원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예수님께 속한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면 때가 되면 저절로 알아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저는 누구든지 다음 세 가지 질문에 답할 수만 있다면 짐승의 표가 무엇인지, 장차 그것을 내가 잘 분별해낼 수 있을지 굳이 지금부터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감히 말씀드리기 원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 말씀을 잠시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9절에서 11절입니다.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자, 첫 번째 질문입니다. 누가 짐승의 표를 나눠주게 될 것인가? 여러분, 만일 누가 짐승인지 누가 적그리스도인지를 분별할 수만 있다면 짐승의 표도 어렵지 않게 분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왜 이렇게 말씀드리는지 그 이유를 아십니까? 여러분, 왜냐하면 짐승의 표는 짐승, 곧 적그리스도가 나눠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바로 제가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짐승의 표를 분별하는 것이 먼저입니까? 아니면 적그리스도를 분별하는 것이 먼저입니까? 당연히 적그리스도가 출현한 다음에 그 적그리스도를 분별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그러면 그가 직접 나눠주는 표도 쉽게 분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짐승의 표에 대한 분별보다는 사람 분별이 먼저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적그리스도라는 인물은 영분별의 대원칙이라고도 할 수 있는 다음 예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분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20절입니다.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여러분, 제가 알기로 성경에서 사람을 분별하는 데 있어서 이보다 더 큰 대원칙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 만큼 적그리스도라는 인물은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볼 때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하는 그의 사상과 그의 행하는 일, 곧 열매를 통해서 어렵지 않게 분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이 시대의 가짜 자칭 그리스도들을 어렵지 않게 지금 분별할 수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적그리스도를 알아볼 수 있는 대단하고 특별한 분별 원리를 따로 가르쳐주지 않으셨습니다. 단지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져간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이라고 말씀하실 뿐이었습니다. 즉 깨어있는 성도라면, 진짜 성도라면 그가 하나님의 거룩한 자리에 선 것을 보고서 어렵지 않게 그를 알아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짐승의 표에 대한 분별보다는 짐승 분별이 먼저일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그 짐승이 출현하기 전에는 누가 아무리 뭐라고 시끄럽게 떠들더라도 아직은 그 어떤 짐승의 표도 출현하지 않았거나 또는 단정 지을 수 없다는 것을 이렇게 성경에 나타난 원리를 통해서 쉽게 분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짐승의 표는 그때 가서 충분히 분별해낼 수 있는 것이고 심지어 그때 가봐야만 확실히 알 수 있는 것이라고 저는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때 주님을 아는 사람들은 이런 가짜 또한 쉽게 분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질문입니다. 과연 누가 짐승의 표를 받게 될 것인가? 짐승의 표를 분별함에 있어서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바로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분명한 한 가지 사실은 얼떨결에 받는 무언가는 절대로 짐승의 표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도 특히 과거에는 어쩌다가 속아서 얼떨결에 받아도 큰일 날 것처럼 그렇게 얼마나 많은 큰 소란이 있었습니까? 하지만 분명히 담대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짐승의 표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얼떨결에 받거나 깜빡 속아서 받을 수 있는 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짐승의 표는 자발적으로 그리고 중심으로 먼저 짐승에게 경배하는 사람들이 그 다음에 받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이 순서에 한번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여러분께서 보신 그대로입니다. 어떤 극단적인 종말론자들의 그런 말처럼 얼떨결에 속아서 짐승의 표를 받은 다음에 강제로 조종당하고 통제당해서 짐승에게 경배한다고 그렇게 나와 있습니까? 그렇지 않지요. 그 반대입니다. 짐승에게 경배하고 그 다음에 표를 받는다고 그 순서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에게서 중심으로 돌아서서 자발적으로 짐승을 선택하고 경배하는 사람들이 받는 것이 바로 짐승의 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짐승의 표는 바로 이런 사람들이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시 강조해서 말씀드리지만 중심과 상관없이 얼떨결에 속아서 받는 무언가는 절대로 짐승의 표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짐승의 표는 배교와 함께 받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짐승의 표가 실체적인 것인지 상징적인 것인지를 떠나서라도 영적인 표식이 먼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께서는 물세례를 받으실 때 어떻게 받으셨습니까? 혹시 얼떨결에 속아서 물세례를 받은 다음에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강제로 성령님께서 임하셔서 성령의 인치심을 받은 분이 혹시 계신가요? 그런 분은 제가 알기로 아마 한 분도 안 계실 겁니다. 먼저 영적으로 하나님을 중심으로 선택하고 그 다음에 물세례를 받는 것이 수순입니다. 물론 믿음 없이 타의로 물세례를 받고 나서 나중에 제대로 믿고 성령을 받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렇다고 이때에도 물세례라는 그 외적인 표식이 성령 받음이라는 내적인 표식을 강제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짐승의 표도 얼떨결에 먼저 받고 나서 짐승을 섬기도록 강제하는 그런 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게 아니라 자발적으로 짐승을 섬기는 영적 표식이 먼저 오고 나서 그 다음에 짐승의 표를 받는 것이 오늘 본문에 나타난 순서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면 짐승의 표를 받는 사람은 그 자신이 선택한 사람이며 그 의미를 잘 아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666이 상징적이거나 영적인 것인지 또는 실제적인 것인지 여부를 떠나서라도 이 표를 받기 위해서는 최소 짐승에게 절하고 경배하는 자발적인 영적인 표식이 먼저 선행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공의로우신 분이십니다. 따라서 하나님 그분께 속하는 방식이나 짐승에게 속하는 방식이나 한 영혼도 억울하게 하시지 않으실 것입니다. 즉 얼떨결에 속아서 세례를 받고 강제로 성령의 인치심을 받는 경우가 단 한 사람도 없는 것처럼 또한 얼떨결에 속아서 짐승의 표를 받고 강제로 짐승의 인을 맞는 경우도 단 한 사람도 없을 것이라고 우리는 확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제가 믿는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는 빛과 어둠에 속하는 방식을 철저하게 개인의 자유로운 의지에 맡기실 것입니다. 그래서 한 영혼도 억울하거나 핑계할 수 없도록 하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다만 문제는 가짜로 예수님께 붙어있는 사람들, 즉 예를 들어 잘못된 구원론 안에서 거짓된 믿음으로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면서 불법을 행하는 사람들, 또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세상의 악한 사상이나 이론과 풍조에 동조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어차피 가짜 명목상의 신자들인 만큼 이미 교회 안에서 배교한 사람들일 것입니다. 따라서 이런 사람들은 회개하고 그 미혹에서 깨어나지 않는 한 장차 반드시 짐승에게 절하고 표를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여전히 교회 예배에 열심히 참석하고
셀 모임도 열심히 나가고 헌금하고 봉사도 열심히 하면서 자신은 하나님만을 섬기는 그분의 자녀라고 확신하는 가운데서 멸망으로 달려가는 바로 그런 사람들일 것입니다. 이것은 정말 끔찍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자, 세 번째 질문입니다. 나는 지금 진정으로 예수님께 속해 있는 사람인가? 여러분, 사실 짐승의 표가 무엇인지 알려고 혈안이 되어서 그저 그것을 안 받기 위해 열심을 내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단지 짐승의 표를 받지 않겠다는 그런 열심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그것은 초점을 예수님에게서 분산시킬 위험도 있어 보입니다. 게다가 그것은 성경에서 권고하는 종말론적인 태도가 전혀 아닙니다. 종말론의 핵심 메시지는 열천의 비유, 그리고 요한계시록 전체를 관통하는 대주제, 그리고 마지막 때에 관한 예수님의 말씀에서 알 수 있듯이 그런즉 깨어있으라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바로 깨어있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제가 말씀드리기 원합니다. 본질적으로 몇 가지로 설명드릴 수도 있겠지만 저는 근본적으로 이것으로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알기로 깨어있는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오늘 지금 이 순간 예수님께 속해 있는 것이라고 저는 말씀드리기 원합니다. 단지 교회의 등록 성도로 속해 있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의미에서 예수님께 속해 있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짐승이 누구인지, 짐승의 표가 무엇인지 굳이 지금부터 알려고 애쓰지 않아도 저절로 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대낮에 밝은 곳에서 생활하고 있으면 굳이 어둠의 속성이 무엇인지 고민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그냥 환한 빛 가운데 생활해 본 사람들은 어둠이 찾아오면 그 즉시 그것이 빛과 반대되는 어둠이라는 것을 알아차리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속해 있는 사람들은 정오의 환한 대낮 같은 빛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적그리스도의 영은 어둠입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참된 빛 가운데 거하는 그리스도인들은 어둠의 영, 그 적그리스도의 영을 어렵지 않게 알아보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종말을 살아가는 자세에 있어서 당장 적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짐승의 표가 무엇인지를 아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진정한 복음이란 무엇인지, 성경적인 진리와 구원론은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이것에 관심을 갖고 신앙적으로 깨어서 열심을 내는 것이라고, 저는 그것이 7배나 더 중요하다고, 본질적으로 중요하다고 그렇게 믿습니다. 그렇게 또 말씀드리기 원합니다. 또한 이 가운데서 사랑 안에 거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진정으로 하나님께 속해 있는 비결이라고 저는 말씀드리기 원합니다. 이것이 깨어있는 비결이라는 것을 저는 꼭 말씀드리기 원합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입니다.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심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에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이 말씀에서 사랑이란 정확히 하나님 사랑과 형제 사랑을 의미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 사랑이 이루어진 사람들이 심판날에 담대함을 갖는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자신이 거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께서는 혹시 어떤 사람들이 배교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성경 곳곳에 답이 나와 있습니다. 바로 죽음을 무서워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히브리서 2장 15절에 보면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이 말씀처럼 사람들은 누구나 나이나 어떤 상황에 따라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일평생 죽기를 무서워합니다. 그러면 왜 죽음을 무서워할까요? 죽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일 것입니다. 즉 죽음을 해결하거나 이길 수 있는 그 어떤 장치도 어떤 대책도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일 것입니다. 또한 어떤 사람들은 죽어서 하나님의 심판대에 섰을 때 자신이 지옥에 갈까봐 두렵기 때문일 것입니다. 신자들 안에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많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다 죽기를 무서워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 죽음이 곧 영원한 죽음 또는 영원한 형벌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런 신자들의 경우에는 일단 이 땅에 붙어있는 목숨이라도 부지하려고 배교를 선택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만일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사랑을 입은 자로서 형제를 사랑하는 사람은 스스로의 양심이 증언할 것입니다. 자신은 하나님께 속해 있는 사람이라고 말입니다. 바로 이런 사람들은 죽어도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갈 것을 믿기 때문에, 그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그렇지 못한 사람들에 비해서 죽음이 두렵지 않을 것입니다. 물론 죽음이 두려울 때도 있고 배교의 유혹과 싸우기도 하지만, 그래도 배교의 유혹을 뿌리치고 끝까지 주님을 부인하지 않고 차라리 죽음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소유자가 바로 이런 사람들이라고 믿습니다. 예수님의 재림 날짜나 짐승의 표에 대한 어떤 지나친 관심과 집착을 보이는 그런 기독교인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단지 짐승의 표를 안 받겠다는 그런 몸부림만으로 과연 구원을 이룰 수 있을까요? 저는 그런 사람들을 볼 때 오히려 그런 사람들이야말로 실은 신실함과 깨어있음으로 포장된 무서워하는 종의 영적 상태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따라서 오히려 그것은 하나님 앞에 설 준비가 안 되어서 두려워한다는 반증이라고 감히 생각합니다. 그런 만큼 그런 사람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신앙의 본질을 추구하는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라도 자기 영혼에 관심을 갖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올바르게 하는 것입니다. 제발 믿음만 하지 말고 그 믿음의 본질이 무엇인지 집중하는 것입니다. 물론 제 자신도 너무 많이 부족한 만큼 누구 이전에 바로 제 자신에게 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어쨌든 그렇게 하는 것이 바로 온전히 깨어있는 것이고 제대로 주님께 속해 있는 것이고 결국 종말을 대하는 성경적이고도 올바른 초점과 자세라고 저는 분명하게 믿습니다. 제가 알기로 짐승의 표라는 것은 성경을 알고 하나님을 아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조차도 분별하기 힘든 그런 교묘한 형태로 나타나지 않을 것입니다. 다만 관건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하나님께 속해 있는가, 바로 이것이라고 믿습니다. 만일 그렇게만 한다면, 그렇게 하나님께 속해 있기만 한다면 그날이 언제이든지 적그리스도가 어떤 표를 나눠주든지 간에 빛에 속하여 빛 가운데 행하는 깨어있는 성도들에게는 결코 그날이 도적과 같이 임하는 두려움과 멸망의 날이 아니라 바라고 기다리던 구원과 소망의 날이 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20절입니다.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자, 하나님은, 예수님은 창조주이시고 구원자이시면서 동시에 심판주이십니다. 그런데 그 주님이 속히 오기를 손꼽아 기다리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만큼 그가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분명한 증거가 또 없다고 믿습니다. 바로 이같이, 저부터가 바로 이같이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할 수 있는 제 자신이 되기를 진심으로 원하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또한 꼭 여러분께서도 꼭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렇게 할 수 있는 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평안하시기 바랍니다.